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은 자주 정기 집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빛비춤을 받기 원한다고 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감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것을 들을 때 주님이 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죠. 장래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야죠. 또 다른 사람의 장점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상하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기되기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주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적해 준 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으뜸되는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을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것처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가는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봉사,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는 행위, 그리고 역시 가장 좋은 사랑,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집에서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랑은 있는지, 없어졌다면 언제부터 내가 없어졌는가? 어느 시기에 없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종의 타락이죠. 이런 사랑을 잃어버릴 때 많은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 많은 것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역사도 없을 것이고 어떤 빛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금등잔대에 빛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화령교회에게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를 일곱 교회는 당시에 있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를 대표하여 하나님 대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불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일 때문에 책임 형제님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말을 했고 어떠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이 바뀝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생활에 부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야겠다. 두 번째 직장, 즉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정말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빗나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손자를 얻은 후에 매일매일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텔레비전을 새로운 걸 바꿔주셨다. 매딘치고 좋다. 기능이 어떻다. 이렇게 좋다. 매일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죠. 그러다 보니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아침봉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리며 자연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리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매우 필요하죠. 사람은 영혼 몸이 있다고 말하죠. 영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접촉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기관이죠. 혼은 우리 사람 인격이 있는 곳이죠.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존재를 얘기하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선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향하는지, 좌측으로 향하는지, 뒤로 물러나는지, 이것은 여러분의 심정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붙게 됩니다.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게 되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당신을 글로 끌고 가지 못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가장 좋은 첫째가는 사랑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분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그분과의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가질 때 우리의 생활은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실행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어서 그분을 얻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가져오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빛을 가져다 주며 빛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간증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우리는 정말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다만 일반적인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화령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관심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전달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는 인수 제한이 없습니다. 화령교회는 10명의 전달자가 있을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달자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네 가지 연결된 게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빛, 네 번째는 간증입니다. 증거.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것이 있고 또한 주관적인 것이 안에 포함됩니다. 객관적인 방면이 있고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한면으로 말한다면 객관적인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방면이죠. 그런데 주관적인 방면에서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전진하기를 원할 때 각 사람의 상태는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이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4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가 4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3살, 6살, 9살, 12살이라고 합시다.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엄마 아빠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공원에 가서 놀러 갔는데 사탕을 가지고 다과를 가지고 과일 가지고 먹었는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아이들이 말하기를 엄마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엄마 뭐든지 말하면 그대로 할게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엄마가 말하기를 3살짜리한테 말합니다. 그래? 앞으로 너는 쉬할 때 아무 때나 쉬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야 된다. 아무 때나 쉬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착하다고 말하죠. 6살 아이한테는 엄마 저도 뭐든지 엄마 말 들을 거예요 하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빠가 사준 장난감 있지? 너 놀고 나서 아무 때나 버려두지 말고 가면 안 돼. 다 정리를 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았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살 아이는 엄마 저도 앞으로 엄마 말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말해 그럼 앞으로 집에 돌아올 때 먼저 공부를 먼저 숙제를 다 하고 또 놀으라. 오자마자 놀지 말고 그러다 보면 숙제를 다 못한다. 아이가 말하기를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보십시오. 아이마다 엄마가 뭘 요구를 하면 아이들은 다 하겠다고 하죠.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죠. 근데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엄마가 준 요구를 다 다르죠. 3살 아이한테 똑같이 12살짜리 아이에게 준 요구를 하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안에 주신 빛과 개인적으로 주신 느낌이 다 다릅니다. 생명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것이 있기 바랍니다. 이 네 방면에서 다 주님의 필요를 채운다면 주님은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가지가 뭐였죠? 첫째가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이 첫째.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명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공급을 받으며 그 다음에 번사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그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간증, 증거이죠. 저는 이것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